최근에 같이 부부끼리 식사를 자주 하셨죠? 죄송합니다. 혼자 계신 분도 계신데 부부가 이렇게 식사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시 일회용 반창고 있어? 왜? 당신에게 홀려 넘어져 다쳤어. 또는 혹시 응급처치할 줄 알아? 왜? 당신이 내 심장을 먹게 하거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인원 점검을 해 봐야겠어. 왜? 천사가 한 명 사라졌을 테니까. 네.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천국에서 인원 점검을 해야겠다고. 천사가 한 명 사라졌기 때문에. 네, 당신은 천사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말해주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말에 감동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 말하기를 싫어해가지고 그게 참 문제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로 20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라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자,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먼저 이제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도 누굴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 첫인상이 좋아도 실제로 알아보면 힘든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도 알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게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깨달음적인 체험적 지식, 그걸 이제 안다고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돼요. 레벨레이션. 계시하다는 게 뭔 뜻이냐면은 이 커튼을 거치다 이런 뜻이에요. 커튼을 거치다. 커튼이 딱 둘러져 있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커튼이 딱 쳐 있으면 뒤에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커튼이 딱 이렇게 걷어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딱 보이죠.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 눈에 있는 막을 쫙 벗겨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시카고에 그 베일 하이벨스라는 분이 계신데, 윌로 크릭 교회 목사님이죠. 이분이 17세가 됐을 때 그분이 눈이 확 열리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알게 된 때가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그냥 정보만 알고 와닿는 예수만 알았지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 심령에 와닿는 예수, 심령에 와닿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닿고 자기 영혼을 흔드는 알므로 탁 와닿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세 때 고등학생 때 크리스찬 캠프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는 그때 벌써 인간은 아무리 성취해도 영원한 만족은 없다,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영원한 만족은 없다, 이런 걸 벌써 깨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노동관을 심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힘으로 모든 걸 하라. 너 힘으로 해라. 너 힘으로 해라. 너 힘으로 너가 쓸 돈은 너가 알아서 돈도 벌어 써라. 공짜로 점심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적 올려라. 내 힘으로 야구팀 선발 명단에 들어가라. 모든 걸 너의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냥 엄청나게 일을 시키고 또 항상 돈을 벌어라. 네 힘으로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아이디어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한테 도저히 그런 날 들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을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크리스천 캠프가 있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식당을 떠나서 혼자 숙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외워두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확 생각나더니 자기의 영혼을 확 흔들었습니다. 자기 심장을 관통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 뜻이죠? 불쌍히 여기심. 그분이 불쌍히 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심장에 확 와닿았어요. 디도서의 말씀 보면 그 앞에도 이런 말씀 있죠. 디도서 3장 3절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 행위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의 그 성품,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을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됐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단 말인가. 그날 밤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육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주 폭포수처럼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는 그 은혜의 그 충격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17세 때부터 이 복음 전도에 아주 열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이 확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때가 있죠. 그냥 정보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진짜로 그분을 알게 된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계속 그 알면 계속 또 다른 면을 처음에는 이런 면을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면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예수님을 오해했죠.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가 통일교의 문선명을 이단자로 여기잖아요.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인데 문선명을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좀 저 사람은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울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저 유대교 이단이다. 좀 지구에서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잡으러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확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자꾸 핍박하려고 하느냐.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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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나다. 그걸 갑자기 눈에 그때는 확 열어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바울은 눈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성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바울이 손수건이 있잖아요, 그죠? 코 닦으려고 손수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의 손에 딱 그냥 얹으면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손을 얹으면 낫는 거는 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그냥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을 꺼져가지고 이렇게 병자에 딱 나오면 그냥 병이 낫고 악귀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바울이 체험하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게 예수님의 또 능력을 알게 됐겠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또 알게 됐어요. 이분은 대단하게 능력이 있는 분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참 겸손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겸손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됐어요. 그 자기 알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다가 자기가 알게 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 겸손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겸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다 내어오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는데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바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더 아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제 몇 가지 알게 됐는데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어느 정도 알고 싶었느냐, 여기 이제 3장에 보니까 3장의 10절에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고 싶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알고 싶고, 또 그분이 그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셨는데 그분이 경험하신 그 부활, 그걸 또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고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하고 싶다. 물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망 속에 있다가 새롭게 회복되고, 절망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 받다가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이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경험,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어떤 감정, 정서, 그걸 다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서 나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 이런 걸 다 해로운 것을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고 했던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방해됐느냐, 그 방해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5절 6절에 그 방해되는 것이었어요.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살았으면 그 사회에서는 출세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지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하나의 출세의 지름길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종교 사회. 종교심이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이게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요즘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그 70명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3분의 1은 사두개파, 3분의 2는 바리새파였어요. 다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도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바리새파 중에도 나중에는 그 바리새파에 충성하고 더 율법에 열심을 내면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국회 권력기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사회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중요하냐?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아니라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나는 혈통이 순수하다. 내 혈통은 순수한 유대인,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혈통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혈통이 순수하냐, 이게 출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도 상당히 쳐주는 지파였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1대 왕이 사울이고, 또 에스더가 무슨 지파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그 민족의 영웅인데, 에스더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다른 10지파는 다윗 지파, 유대 지파를 떠나가는데 베냐민 지파는 계속 이 유대 지파와 같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고급 지파예요. 나는 이렇게 혈통이 좋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는 가장 이 율법에 아주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 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율법의 어라는 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걸로 따지면 나는 외형적으로 다 지켰다. 율법을 외형적으로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 외형적으로 아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 지켰어요. 이 정도면 바리새파 중에 상당히 인정을 받았어요. 율법에 열심을 품을수록 바리새파 사람들은 쳐줬고, 그 사람을 점점 승진시켜줘가지고 나중에는 아마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 거기에 아마 국회의원을 뽑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말 그대로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이 대단하냐 그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 정도면 상당히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다 버린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율법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출세에 자기 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되게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걸 버리겠다, 이걸 나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데, 그분께 인정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출세에 관계됐는데 그게 다 해로 여겼던 거죠. 물론 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해로 여길 필요는 없는데,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사람 중에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있어요.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1931년도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 매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한 거죠. 노래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아주 저음의 바리톤으로서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너무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유명 스타가 됐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을 제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사와 계약을 하면 인생이 보장된 스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조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계약만 하면 이제 미국에서 스타로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목사님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어머니도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출세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 다 기도하고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마음이 통한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의 그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 아들이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이 지은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 작곡이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때 이분이 결심을 하죠. 나는 이제 오직 복음 송가만 부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빌리 그레함이 나중에 이분을 접촉해가지고 나와 평생 같이 전도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과 평생 이렇게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빌리 그레함 집회 올 때 왜 가냐? 이분 노래 들으러 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래가 감동적이고 아주 목소리가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104세까지 사시다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보통 살았다 그러면 104세입니다 보통. 이분이 나중에 1984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특별 찬송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근데 박수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무것도 자기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꼭 뭐 가수라고 해서 꼭 복음 성호만 불러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학에도 영성과 실을 갖춘 기독교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건전한 노래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컨트리 송에도 그런 거죠. 미국 컨트리 송 가수 중에는 아주 신앙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기독교 내용을 전하든지 아니면 어떨 땐 직접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럴 때 그분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걸 알았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바울의 꿈은 자기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많이 전해주면 기쁘고 적게 전해주면 슬프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즐겁고 언제 기쁩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그러면 기쁘죠. 또 몸이 편안하고 또 인정받고 그러면 기쁜데, 바울은 자기 기쁨이 예수님이 많이 전해지면 기쁘고 적게 전해지면 슬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별로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는 거죠. 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짐으로 여기는 거죠. 이 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지워주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이란 또 다른 짐을 그 사람에게 지어줘서 그 사람 인생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짐이었어요. 이거 그냥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종교적 의무를 그냥 이행하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랐죠.
그냥 정보만 알았고 그분을 체험을 못한 거지. 체험을 못하고 그냥 정보만 알고 그냥 종교적 의무만 이행하고, 그러니까 이 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에 스며든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훨씬 좋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훨씬 좋은 삶이 됩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이게 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못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 사람 인생은 이제 너무 짐스럽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신이 깨달은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겉보기 대단한 목적을 가져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지옥에 불쏘시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건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영원한 것이 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정말 좋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걸 내가 더 깊이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더 많이 전해지면 기쁘고 적게 전해지면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열심히 바울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전했는데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왜 전했느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지금 바울을 자기 종교적 라이벌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도 활동을 못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세를 확 풀리면 바울이 속에서 질투심이 나가지고 바울이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세를 불리자.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게 이거는 뭐예요? 동기가 좋지 않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근데 어떤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이런 사람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저분도 자기의 안위를 다 버리고 자기 편안함을 버리고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자. 그렇게 해서 또 전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의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나는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질투심을 해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면 기뻤고 적게 전파되면 괴로웠어요. 이게 그의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그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 되든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할 때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단계가 있어요. 인내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신앙이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는 상태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앙이 최고 상태로 이런 걸 10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10에 있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 이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지점 0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마이너스 10으로 마이너스 9 조금 이렇게 바꿔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 정도.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0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갑자기 0으로 탁 예수를 믿는 이런 좀 극적인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안 믿는, 아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7에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이 마이너스 5만 돼도 나는 내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마이너스 5 상태에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이너스 2에 있는 사람을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한 거죠. 꼭 내가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도록 그렇게 인내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가. 예. 아까 제가 빌 하예베스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사커 축구팀에 조인했어요. 코치가 있었는데 약 3년을 이 코치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코치는 발런티어죠. 아주 멋있는 남자였고 아주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뭐 오랫동안 1년 정도는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하고 전혀 그 코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여러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속에 코치에게 한번 가봐라. 그런 생각에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줬습니다. 코치가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학부모들하고 교제하는 걸 버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대화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자기 아들을 운동에 자신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발런티어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뭐 직업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목사인 걸 몇 주에 밝혔는데도 뭐 그렇게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몇 주간 그렇게 대화한다. 그래서 좀 있다가 자기 교회에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배에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커 게임 마치고 코치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딱 한 번만 교회에 좀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아주 냉담했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제가 매주 교통지역에서 허덕이는 게 바로 당신인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거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후로도 이 운동 후에 정리를 도와주면서 그분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서 계속 했는데 영적인 대화는 진행이 안 돼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3년 후에 이제 축구를 그만두어서 그분과 헤어졌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이었는데 이 브라이언이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위기를 맞이해서 부부와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빌 할벳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좀 만나고 싶다고. 만났는데 또 하는 말이 저는 예배에 참석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당신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몇 차례 만났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자기 위해서 침례식을 하려고 이제 침례받을 사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브라이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왜 왔느냐,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러면서 왜 여기 침례받을 사람이 있는 곳인데 여기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전에 몰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자기 개발의 세계를 떠나 은혜 바다에 뛰어들라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싶어서 이 침례 교육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 아주 믿음 좋은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아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그분이 전도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엄청나게 걸렸어요. 거의 뭐 한 7, 8년. 처음에 초청했을 때 단칼에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대화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생각나게 해서 전화가 오고, 또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확 잡아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거죠.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마음에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뭔가 전진이 없는 것 같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전진이 없다고 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 왕이신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분이 한 번에 미장원에 갔는데 이분은 미장원을 보름에 한 번씩 간다 그러더라고. 2주에 한 번씩 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미장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미장원 그 미용사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만 깎는 거예요. 다음 주 가가지고 그 고구마 전도 다음에 뭐죠? 다음에 뭘 말합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뭐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름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한 거지 뭐. 보름에 한 번씩. 그런데 이분이 8개월 1주 만에 전 가족을 데리고 그 김경은 지사님이 다니는 교회 거기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8개월 1주 걸렸죠. 앞에 사람은 8년 걸렸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번에 이제 옆에 그 어떤 목사님 옆에 자기 집에 이사가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부활절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면 훌륭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5, 6년 동안은 1년에 딱 2번, 6년 동안 딱 2번 부활절, 성탄절만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6년째 부활절 예배 때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교회에 기증하기도 하고, 또 중고차를 수리해서 아주 가난한 차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역팀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그렇게 걸렸어요. 거의 또 7, 8년 걸렸죠. 계속 끈질기게 그렇게 작은 이렇게 영향을 자꾸 주니까 자꾸 마음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커뮤니티가 좀 사정이 특별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좀 특수한 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글 커뮤니티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계속 교제할 수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찾아보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와야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그냥 인도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또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인내를 가져야 돼요. 뭐 몇 번 해보고 거절하면 누구나 다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한 번 했는데 거절하면 더 이상 가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부인이지. 자기 원래 그 기질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계속 하는 거죠.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참 좋은 가사 아닙니까? 씨를 뿌릴 때 이게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씨를 뿌렸는데 발로 탁 차버리면 어떻게 하나? 씨를 뿌렸는데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렇지만 애가 타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뿌리다 보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열어서 더 다른 면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자꾸 더 깊이 알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인에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일단 알았는데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당신을 더 친밀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나의 출세에 도움이 되더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를 더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도 알게 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도 더 알게 해 주시고 그분의 긍휼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시간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눈부신 끈기로 어떻게 이 사람을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방법을 성령님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짐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을 훨씬 좋게 만드는 이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를 귀하게 하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디모데만 구하는 자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디모데처럼 내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는데, 나의 근심 걱정은 기도로 당신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존귀케 하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매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교회 인도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떠오르게 하소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우리가 통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